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이 예배 자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 번 더 미소를 머금고, 정말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이 예배 자리, 최대한 활짝 웃으시고 최선을 다해 미소를 보이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겨울 꽁꽁 얼었던 땅에 이제 녹고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피어오르고 예쁜 꽃이 만개하는 그런 봄날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황무지 가운데도 생명은 피어나고 푸르르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인류 역사상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른과 아이, 이제 작은 아이들부터 우리 연륜의 신앙의 선배님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빈무덤의 사건과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확증적인 열매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굳게 닫혀버린 무덤의 무거운 돌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깊은 절망과 슬픔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진 띄워주세요. 그들은 슬픔 중에 예수님을 정성껏 수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일찍이 파놓은 깨끗한 새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리고 성인 남자 여러 명이 겨우 힘을 합쳐야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의 입구를 꽉 막았습니다. 쿵 하고 돌문이 닫히던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희망도 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돌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군인들 막 무찌르고 가서 옮겨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 사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몇 중의 엄중한 경계로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무거운 돌문으로 그 입구를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낙심의 순간이 돌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싶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돌문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돌문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좀 사는 게 어때요? 너무 즐거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섞이죠? 예, 힘들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즐거워요 하는 친구도 있고. 즐거운 친구, 힘들어요 친구. 네, 지안이 손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의 돌문에 꽉 막혀버려서 해나올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일 것이에요. 내 힘으로 밀어낼 수 없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뛰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 돌문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주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줄까 싶은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저 여인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을 비참함, 그들이 겪었던 그 슬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깜짝 놀란 소식, 이 밑에 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갔던 이 여인들이 목격했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일을 목격합니다. 땅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늘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돌문을 치우고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다음 사진이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그 말에 빈 무덤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 몸에 쌓여있던 세마포를, 그리고 또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 빈 무덤의 역사를 그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놀라운 진리, 빈 무덤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토속 신앙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세계 패권을 주름잡았던 수많은 영웅들이 즐비합니다만, 그들은 죽으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화려하고 큰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 성지라고 불리지는 메디나에 가보시면은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담지도 못해요. 사진을 찍을 때에 그 건물 전체를 찍으려면은 아주 멀리 가서 그 건물을 찍어야만 겨우겨우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빈 무덤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여 오늘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 중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권능으로 회복의 은혜, 변화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전래 동화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상심과 슬픔의 주제가 되어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시골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던 이 두 제자의 발걸음에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다음 그림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려간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그 늦은 밤에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쳐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슬픔과 걱정과 염려의 자리만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 그대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로 좀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좀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려움 앞에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불편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흐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정면으로 마주하여 예수님 무덤에 커다란 돌문을 굴려내신 것처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이 막막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막힌 인생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오.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자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전합시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늦은 밤에 식탁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받은 기쁨으로 뛰쳐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자는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쁨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더 많이 위해주고 용서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미움과 이기심과 추악한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면 너무 불안정합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떡 디비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공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에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내일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 놀라운 부활의 확증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공로를 받은 자입니다. 내 공로로 살아감이 아닌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받은 사랑, 받은 은혜대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돌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좀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드려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 기쁨을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도 이 말 못하면 밖에 가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얼굴 보고 미소를 머금고 얼굴 근육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받은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지나간 역사의 한 사건, 전래동화 같은 전설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길을 잃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어서 이제 좀 있으면 계란 먹을 거예요. 부활절 계란 기쁨으로 맛있게 먹되 나만 기뻐하지 말고 2개 있으면은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오늘 부활절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개 먹고 싶은데 1개만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 주신 기쁨은 이토록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물을 닦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죽어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실제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결심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우리 1절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